대방광불 화엄경. 네. 이제 14번째 해주성에 가면 구족우바이라는 분이 계신데, 어차피 제가 맡은 부분에 선지식이 여러 분이라서 다 하지는 못하고 좀 특징이 있는 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구족우바이는 글자 그대로 여자 신도죠. 여성으로서 불교를 믿는 분인데, 이분은 특기가 뭐냐? 음식을 잘 만들어서 모든 사람에게 대접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지금 한번 구족우바이를 이제 선제동장 만났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합장하시고. 구족우바이는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나는 보살에 닿지 않는 복덕장 해탈문을 얻었으므로 이렇게 작은 그릇에서도 중생들의 갖가지 욕망을 따라서 가지가지 맛 좋은 음식을 내어 모두 배부르게 하나니, 가령 백중생, 천중생, 백천중생, 억중생, 백억중생, 천억중생, 백천억 나유타 중생과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중생이거나, 가령 연부제 티끌수 중생, 사차나 티끌수 중생이거나, 소천세계, 중천세계, 대천세계 내지 말할 수 없이 말할 수 없는 세계 티끌수 중생이거나, 가령 시방세계의 모든 중생들이라도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모두 배부르게 하여도 그 음식은 끝나지도 않고 적어지지도 않느니라. 음식이 그러한 것처럼 갖가지 좋은 맛과 갖가지 자리, 갖가지 의복, 갖가지 이부자리, 갖가지 수레, 갖가지 꽃, 갖가지 화맛, 갖가지 향과 갖가지 바르는 향, 사르는 향, 가루향과 갖가지 보배, 갖가지 영락, 갖가지 당기, 갖가지 번기, 일산, 갖가지 매우 좋은 살림살이 기구들도 좋아하는 대로 모두 만족해 하느니라.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될 부분이 작은 그릇을 가지고 이 말입니다. 작은 조그마한 그릇이 있다. 이 선지식의 그릇은 그냥 적다고 해서 적은 게 아니죠. 일례로 들면 유마거사가 사방 한길되는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방장이라 그래요. 사방 사람이 한 사람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공간, 사방이 똑같이 정사각형으로, 그게 이제 유마거사의 방인데, 이 방에는 한 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10사람이 들어가도 되고 100사람이 들어가도 되더라. 처음에는 작은 방인 줄 알았는데 들어가니까 들어갈수록 자꾸 넓어지더라. 그러니까 이 선지식의 이 그릇, 또 방 이런 거는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이걸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죠. 근데 이 구족우바이의 이 작은 그릇에 담긴 음식은 어떤 음식이냐? 향기나는 음식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보충 설명을 하려면 유마경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를 좀 참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유마경을 곁들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 유마거사가 여러 보살들을 위하여 이제 음식을 준비해서 음식을 드십시오 해서 이제 제자들이 전부 다 가서 음식을 놓고 이제 있는데, 음식에서 평소보다는 다른 향기가 나더라. 그래서 누가 물었어요. 이게 무슨 향이냐 이래 물으니까 유마거사가 대답하기를, 세존이시여 지금 맡은 향기는 옛날부터 있지 않던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향기입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이것은 저 보살들의 털구멍에서 나는 향기니라. 사리불도와 난에게 말하였다. 우리여 털구멍에도 또한 이러한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가 나온 곳을 물어 말하되, 밥은 향기 나는 밥입니다. 아나니 유마힐에게 물어 말하되, 이 향기는 얼마나 오래 머무릅니까? 유마힐이 말하였다. 이 밥은 소화될 때까지입니다. 이 밥은 얼마나 있어야 소화가 됩니까? 이 밥의 힘은 7일이 지난 뒤에 소화됩니다. 또한 아나니여 만약 성문이니 아직 바른 지위에 들어가지 못하고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바른 지위에 들어간 후에 소화됩니다. 이미 바른 지위에 들어간 사람으로서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마음이 해탈을 얻은 후에 소화가 됩니다. 아직 대승의 뜻을 드러내지 못하고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대승의 뜻을 드러내게 되면 소화될 것입니다. 이미 무생법인을 얻고 나서 이 밥을 먹은 사람이라면 일생보초에 이른 후에 소화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줄여서 말하면 뭐냐? 이 밥은 먹고 나서 도를 얻어야 소화가 된다 이 말이죠. 이 밥을 먹고 소화를 못 시키면 도를 아직 못 깨달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정성으로 올리는 부처님 공약물이나 스님에게 대종 공약 내는 것이, 그게 이제 옛날에 어른들이 말하기를 시준물을 녹인다 그랬어요. 시준물을 녹이려면 어떻게 녹이느냐? 떳떳하게 군부를 떼서 녹이느냐? 그런 게 아니고 수행력으로, 수행하는 어떤 정진력으로 그 시준물에 대한 은혜를 갚는다 이 말입니다. 이제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 시준물이 그렇게 소중하고 함부로 하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많이 남기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밥도, 그러니까 유마거사가 대접하는 밥도 향기 나는 밥이고, 이 구족 우바이가 대접하는 밥도 향기 나는 밥인데, 그 밥을 먹은 사람이 모두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공양을 올린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뭐냐? 부처님에게 올리는 공양처럼 정성이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떤 믿음과 정성이 들어간 그 밥을 먹으면 스님들이 좀 더 열심히 정진해서 성불에 하게 된다 이 말이죠. 법복의 장자라는 분은 향을 가지고 병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치료하고 이렇게 포교를 하는데, 이분은 10층, 청계수가 10층이나 되고 문이 8개나 되는 그런, 요즘 말로 말하면 그 고층 그 쇼핑몰 정도 아마 되는 것 같아요. 주상복합 정도 되겠죠. 1층에 들어가면은 먹는 음식, 2층에 들어가면 액세서리, 3층에 들어가면 옷까지 뭐 이렇게 해서 그런 거를 이제 말해놓고, 그 5층 이상에 올라가면 이제 스님들 공부하는 공간 뭐 이런 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어쨌든 한 10층 되는 그런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선제동자가 들어가서 차례로 살펴보았다. 맨 아래층에서는 음식을 보시하고, 2층에서는 보배 옷을 보시하고, 3층에서는 모든 보배 장음거리를 보시하고, 4층에서는 여러 처녀와 훌륭한 보물을 보시하고, 5층에서는 제오지 보살이 구름처럼 모여서 법을 연설하여 세간을 이익하며 모두 다란히 문과 삼며 결인과 삼며 행과 지혜 광명을 성취하였다. 여러분 경주 가시면 황룡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한번 가보셨어요? 황룡원은 동국제강에서 2016년도에 400억 들여서 지었답니다. 동국제강 하면 여러분 장경호 거사님 생각이 나죠. 장경호 거사님은 돌아가시기 2달 전에 박정희 대통령님에게 편지를 쓰고 본인의 재산 34억 7천만 원을 나라에 기증을 한다. 기증을 하는데 단 우리 문화는 80% 이상이 불교이기 때문에 불교를 일으키는 데 써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국가의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님께 보냅니다. 그러고 나서 정말 2달 뒤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장경호 거사님은 통도사에 겨울 되면 이제 보광전에 옛날에 오셔가지고 큰 스님들하고 같이 정진하고 참선하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근데 그 아들 되는 분 중에 제일 막내 분이 지금 그 동국제강의 명예회장으로 계신데, 그분이 그래 원력으로 그거를 만들었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름 그대로 황룡사 구층탑을 이제 생각하고 지었어. 밖에서 보면 진짜 구층탑 같아요. 안에 들어가면 그냥 호텔도 있고, 그 8층에 올라가 보니까 거기서 스님들 불교 강의하고 9층에는 법당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법보계 장자 집하고 비슷해요. 누가 개인이 그렇게 사비를 들여서 그 큰 건물을 짓겠습니까? 장경호 거사님 넷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장상문 거사가 불교방송 초대 사장입니다. 92년도인가 비비에서 불교방송을 세웠어요. 그것도 우리 대원 거사, 대원 장경호 거사님 아버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한 거예요.
근데 스님들이 거기 그래서 경주 황룡원에 가서 유튜브 강의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여러분 유튜브 보다가 딴 거 보지 말고 그런 스님들 강의 좀 많이 보시면 아마 그 속에 저도 나올 겁니다. 그래 어쨌든 이렇게 중생 교화하는 방편을 여러 가지로 잘 쓰셔야 됩니다. 오전에 끝에 제가 어떤 스님이 큰 스님입니까 물으니까 중생 교화를 많이 하는 스님이 큰 스님이라고. 우리 교무 스님하고 똑같은 교무 스님한테 사전에 내가 물어봤거든. 중생 교화 많이 하는 사람한테 박수가 많이 나올 겁니다 했더니 하여튼 우리 불교 신앙하는 데 있어서 오전에 제가 못다 한 말이 있는데, 예전에 그 우리 화엄경, 청량소 이런 것이 조선 중기부터 그렇게 꺼져가던 불교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그렇게 하고, 또 그때 나온 고승들 중에 임진왜란을 막아낸 고승도 있고, 우리나라가 호국 불교의 전통이 굉장히 꽉 뭉친 데가 우리나라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오늘에 어떻게 실천해야 될까, 이런 걸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다음에 18번째에 가면 무염조강이라는 선지식이 계십니다. 아마 해마다 화엄살림을 우리가 공부하시고 또 본문 들으신 분은 기억을 하시겠지만, 무염조강은 말하자면 좀 악독한 군주라고 할까, 폭군이라고 할까. 근데 어떻게 보면 그래요. 속은 안 그런데 이분은 나쁜 짓 하고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고문도 하고 그리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심하면, 고문이 심하면 죽기도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남이 보면 나쁜 짓을 하는 왕으로 이렇게 여겨지는 분이, 이제 앞에 선지식이 그분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돌을 닦냐고 물어라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전에 공부한 그 승열바라문이나 이 무염조강 이런 분들은 순행선지식이 아니고 역행선지식이다. 근데 역행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나라 불교에도 역행선지식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부가 수승한가 한번 내가 알아보는데, 역행선지식 중에 한 사람만 맞춰보세요. 예? 손 들고. 손 안 들 건 뭐예요? 손 드신 분. 원효 스님. 그건 컨닝한 건데. 또 다른 사람. 또 다른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원효 스님 또 있는데. 원효 스님 맞습니다. 예? 또 한 분은 경허 스님입니다. 경허 스님. 예. 뭐 다른 견해를 말할 수도 있는데, 아셨습니까? 저쪽에? 예. 이 왜 원효 스님하고 경허 스님 역행선지식이냐 하면, 원효 대사는 많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파괴를 했죠. 경허 스님은 또 무예행을 했습니다. 이런 역행은 아무나 하면 쉽게 말하면 욕만 얻어먹습니다. 그죠? 손가락질 당하고 욕만 얻어먹습니다. 요즘 그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원효 스님을 뭐 파괴성인이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원효 스님은 그런 정도로 말할 수 있는 스님이 아닙니다. 그러면 계율을 잘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지만, 굉장히 중요하지만 계율 지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 화엄경에서는 적어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화엄경에는 온갖 사람이 다 선지식이에요. 좀 이따 나오는 바수밀려는 몸 파는 사람입니다. 이분도 선지식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중생의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그래요. 대승불교는 중생의 초점을 맞춥니다. 도 닦는 나에게 초점 맞추는 게 아니고, 원효 대사는 그때 당시에 원효를 비롯한 많은 선지식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원효 한 사람을 키우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스님은 막 무예행을 하락하고, 한 스님은 막 춤을 추락하고, 한 스님은 책만 쓰지 말고 직접 중생 속에 뛰어들으라 하고, 중생 속에 뛰어들려면 너의 아상이 없어져야 되니까 그거부터 없애라. 이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김춘추, 태종 무열왕이 등장하고, 요속공주가 등장하고, 방울대사가 등장하고 이렇죠. 그런 분들이 원효 스님을 시대의 큰 인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화엄경 이제 십지품, 십지어 선지식에 넘어가면 마야부인 조가 나옵니다. 마야부인 앞에 또 부처님 태어나신 동산이 무슨 동산이지? 룸비니 동산이죠. 람비니 숲의 신도, 서가모니가 태어날 것을 미리 알고 준비를 했다는 그런 말이 이 입법개품 속에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또 과거 전생의 구반여라고 하는 선지식도 이 53 선지식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에 마야 부인이 이제 같이 53 선지식에 들어가죠. 이게 서가모니가 이 세상에 오실 때가 그렇게 많은 분들이 힘을 합쳐서 한 분을 만들어내듯이, 신라의 원효 스님도 그렇게 많은 선지식들이 그렇게 한 분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그리고 경어 스님은 제가 뭐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지만, 한참 일제 암흑기에 우리나라가 나라까지 빼앗기고 이럴 시대에 꺼져가던 선불교를 다시 일으킨 분이에요. 용화사 사시다가 돌아가신 전강선사 스님이 지금도 그 테이프가 남아 있잖아요. 전강 스님 설법을 이렇게 테이프로 들어보면 경어 스님은 당신이 직접 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딱 보면 그분한테는 조박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키가 구척 장신에다가 귀골이 장대하고 이렇게 하고, 눈빛이 그냥 막 아주 호랑이 눈빛이고, 이래서 딱 보면은 그냥 다 기가 죽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어른이 그 일제시대에 그래 도를 깨달아 얻고 나서 그렇게 무예행을 하면서도 한국 불교에 선문화에 씨를 뿌려놨기 때문에 오늘날의 한국 불교가 존재하는 것이고, 또 근대 선지식이 전부 경어 스님의 법을 이은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 불교의 아주 뛰어난 고성 중에 경어 스님하고 원효 대사는 우리 불교를 떠받치는 큰 선지식 중에 역행 선지식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염조강은 마찬가지로 죄 지은 사람을 벌주고 심지어 고문하고 죽이기까지 하는데, 한번 이제 스님의 그 경 읽는 거를 따라서 이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합장하시고, 점점 남쪽으로 가면서 나라를 지나고 마을과 도시를 지나서 다라당성에 이르렀다. 무염조강에 있는 데를 물었더니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 왕은 지급 정전에서 사자리에 앉아 법으로 교화하여 중생들을 조복하는데, 다스릴 이는 다스리고 거두어 줄 이는 거두어 주며 죄 있는 이는 벌주고 소송을 판결하며 외롭고 나약한 이는 어루만져 주어서 모두 살생과 훔치는 일과 잘못된 음행을 아주 끊게 하고, 거짓말과 이간질하는 말, 옥설과 비단말을 못하게 하며 또 탐욕과 성내는 일과 잘못된 소견을 여의게 합니다. 네, 그렇게 하는데 벌줄 사람은 벌주고 또 칭찬할 사람은 칭찬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나쁜 짓을 하기도 하니까 의심스러운 이제 선제동자의 얼굴을 보고는 또 다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아나라 왕이 선제에게 말하였다. 착한 남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내가 만일 참으로 악한 업을 짓는다면 이런 과보와 이런 육신과 이런 권속과 이런 부귀와 이런 자유자재함을 어떻게 얻었겠는가? 착한 남자야, 나는 보살의 환술과 같은 해탈을 얻었느니라. 착한 남자야, 나의 국토에 있는 중생들이 살생하고 훔치고 내지 삿된 소견 가진 이가 많아서 다른 방편으로는 그들의 나쁜 업을 버리게 할 수 없느니라. 네. 요게 이제 그 북송 시대에 불국선사라고 하는 분이 이제 이 입법계품에 53 선지식 만나는 장면을 변상도처럼 이렇게 이 그림을 그려서 55장의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 이걸 문수진암도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 중간에 앉아 있는 분이 이제 그 아나라 왕, 그래 무염조광이죠. 그리고 그 앞에 이 천을 두르고 이렇게 합장하는 사람이 이제 선제동자고, 그 앞에 찌개를 들었거나 이 앞에 뭐 고문을 하고 또 이렇게 때리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형벌을 가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보면 역행선지식은 진짜 알아보기도 어렵지만 대보살이라야 역행을 실천해서 그것을 통해서 중생을 제도할 수가 있다.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바로 또 나옵니다. 26번째 바수밀다녀 선지식.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탐욕의 경계를 여인 것이다. 이 보살은 사는 곳이 험난국이야. 보장엄성에 사는데, 보장엄이라는 것은 넓게 모든 것을 두루두루 장엄을 다 했는 그런 집에 사는데, 험난국, 아주 이거는 뭡니까? 자기 일생이 험난했다는 뜻입니다. 바수밀다는 세상 친구며 또는 천상 친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이분은 천상에 가면은 천상 사람의 친구가 되고 세상에 오면 이 세상 사람의 친구가 된다 이거죠. 시장 뒷골목에서 10대 원림을 장엄한 집 속에 선녀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과거 전생에 고행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 계셨을 때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고 탐욕을 여의는 그런 해탈문을 얻어서, 그래서 어떤 사람이 욕망을 가지고 오면 그 욕망에 따라주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자기한테 오면 손을 잡거나 또는 만지거나 해도 그 만지는 순간 그 사람의 욕망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보통의 그게 아니겠죠. 그는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나는 보살의 해탈을 얻었으니 이름은 탐욕의 경계를 여임이니라. 그들의 욕망을 따라 몸을 나타내노니 하늘이 나를 볼 적에는 나는 천재의 형상이 되어 광명이 훌륭하여 비길 데가 없으며, 그와 같이 내가 사람이나 사람 아닌 이가 볼 적에는 나도 사람과 사람 아닌 이 여인이 되어 그들의 욕망대로 나를 보게 하노라. 어떤 중생이 애욕에 얽매여 나에게 오거든 나는 그에게 법을 말하면 그가 법을 듣고는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집착 없는 경계를 삼매에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환희한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와 말하여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걸림없는 음성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내 손목을 잡으면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모든 부처 세계에 두루가는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내 자리에 잠깐만 올라와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해탈한 광명의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를 살펴보아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고요하게 장엄한 삼매를 얻느니라. 어떤 중생이 잠깐만 나의 활개 뻗는 것을 보더라도 탐욕이 없어지고 보살의 외도를 굴복하는 삼매를 얻느니라. 무릇 중생들이 나에게 가까이 하면 모두 탐욕을 여의는 경계에 머물러 보살의 온갖 지혜가 앞에 나타나는 걸림없는 해탈에 들어가느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선녀처럼 생활을 하는데, 이제 이게 이제 뭡니까? 사람의 마음을 뭐라고 할까? 현혹시키기 위해서, 혼란시키기 위해서, 또는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는 게 아니고, 오전에 제가 10가지 보현보살 원 중에 첫째 예경재벌원하고 9번째 항순중생원이 가장 중요하다 그랬죠. 그 중간의 것은 그것이 되면 다 따라되는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항순중생원이 뭐냐? 중생이 원하는 것을 따라주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는 법을 설한다 이겁니다. 중생이 원하는 걸 들어주지 않고 자꾸 법문만 들어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도 이제 다음에 무슨 중요한 법회나 있으면 절에 가자, 법문 들으러 가자, 오늘 아주 소중한 법문 한다 이렇게 하면 그냥 안 오거든요. 아마 작년에 이 말 한 것 같은데, 택시비 내가 내주고 점심 내가 사주고 커피도 내가 사주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투자를 해야 돼요. 그래 하면 정신 올바로 박힌 사람은 나중에 10배로 갚겠죠. 안 갚으면 내가 공덕 짓는 거고, 갚아도 좋고 안 갚아도 좋고 이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포교에도 돈이 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답하는 게 보니까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가 본데 절대 안 그렇습니다. 우리 절에 지금 아까 대답 맞춘 사람 갈 때 빵 사다 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새알 만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절에 그 다음 장에 보면 고행 부처님이 계시는 곳에 보배 돈 한 푼을 공양을 했답니다. 한 푼의 돈이 뭐 크겠습니까? 하지만 그죠? 한 푼이 어떤 돈인 줄 아세요? 1억도 한 푼이고 1조도 한 푼이고 1원도 한 푼이에요. 그죠? 아까 구족 오바이가 조그마한 그릇에 온갖 사람 밥을 다 담아준다고 그랬죠. 그 그릇이 10개도 되고 20개도 되고 100개도 되고 있다. 한 푼의 돈이 그리 적은 돈이 아닙니다. 돈 많은 사람한테 1억은 우리한테 한 10만 원밖에 안 되겠죠. 그런 것처럼 내 정성을 다 해서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푼이라고 하지만 이게 그냥 한 푼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고행 부처님에게 자기가 정성을 다해서 한 푼을 올려서 그래 공양한 결과 오늘과 같이 탐욕을 여의는 해탈을 얻었다. 여러분 그 절에서 그 결혼식 할 때 가끔 봤죠. 그 보면은 그 뭡니까 옛날에 그 칠경화 7송이 꽃을 올리고 남자는 2송이 여자는 5송이 이렇게 하잖아요. 꽃 파는 처녀가 부처님 정광 부처님에게 꽃을 올리려고 그렇게 찾아봤더니 그 돈 많은 사람이 부처님한테 올리려고 이미 다 사버린 거야. 근데 그거를 나한테 좀 돌려달라 이러니까 네가 가진 전재산 내놔라. 그래가지고 전재산을 주니까 꽃을 5송이 주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2송이하고 합쳐서 네가 그 정도면 내 부인이 될 만하다 이래가지고 둘이서 그렇게 부처님한테 7송이 올리고 결혼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5송이 구하는데 너무 귀하니까 자기 전재산을 다 갖다 바친 거야. 있는 걸 다 갖다 바친 거죠. 그럴 때 그것이 큰 공양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그 정도로 해두고 그 다음에 20번째 부동우바이라 계신데 이분은 어떤 분이냐? 우리 앞에 앉아 계신 스님들 이제 대교반 돼 가지고 공부를 하실 텐데 요즘도 그 입법개품 공부합니까? 근데 옛날에 우리는 한문경전을 가지고 토달아가며 했는데 경문이 21권이야 입법개품만. 근데 읽어도 무슨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화엄살림에 여러분들 이제 이래 본문 듣고 나서 이제 보면 좀 나을 텐데 이게 이 책을 공부하고 경려를 공부하는 것도 길을 알아야 이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길을 모를 때는 이 어떻게 해야 저렇게 알 수 있을까? 그러니까 첫째는 자꾸 읽어보고 써봐야 됩니다. 오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문 듣고 고개 끄덕이는 그건 내 것이 아니야. 내가 직접 써보고 내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탁 쳤을 때 그게 이제 진짜 내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불자님들도 그렇게 한번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부동우바이는 이제 선제동자가 이제 부동우바이를 찾아서 막 그렇게 찾아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아무리 찾아도 이 부동우바이가 안 보이고 해서 막 두리두리 살피고 이러는데 그때 이제 하늘에서 천신이 나타납니다. 선제동자가 이렇게 슬퍼하며 생각할 때 항상 따라다니며 보살을 깨우쳐주는 열애어 심부름 하늘이 공중에서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선지식에 가르치는 대로 수행하면 부처님 세존이 모두 환희하며 선지식의 말을 순종하면 온갖 지혜의 지위에 가까워지며 선지식의 말에 의욕이 없으면 모든 선지식을 항상 만날 것이며 마음을 내어 항상 선지식을 떠나지 않으려 하면 모든 이치를 구족하게 되리라. 착한 남자야 그대는 잘 머무는 서울로 가거라. 부동우바의 근저 선지식을 만나게 되리라.
이 선지식을 만나는 것도 바로 만나주는 사람도 있고 아주 애를 먹이고 만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럴 때 막 안 되면 막 부처님한테 기도도 하고 막 이렇게 하다가 여기 이제 나오는 게 보살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의 심부름을 하는 하늘이 있어요. 천신이에요. 이걸 이제 넉자로 말해서 열애사천입니다. 열애사천임, 부처님 열애라 하잖아요. 열애의 사신사자, 심부름 살자, 응? 그다음에 하늘천자, 열애사천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어느 절이나 아니나 집에서라도 열심히 기도하면 하늘의 선신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어. 아이고 저 사람은 열심히 기도하는구나. 저 사람은 절에 가서 스님한테는 기도 열심히 한다 해놓고 딴짓 하는구나. 어떤 사람은 절에 간다 해놓고 친구하고 놀러 가는 사람도 있고 하늘은 다 본다는 거예요. 아이고 저기는 나쁜 짓 하면서 겉으로는 딴소리 하는구나. 다 본다는 거예요. 이게 이 보살을 따라다니면서 부처님의 심부름하는 하늘이 그걸 다 본다는 겁니다. 아마 한 5년 전에 내가 설법을 할 때 그런 걸 이야기한 것 같은데 내가 열심히 사경하고 끝나는 날 우리 절에 어떤 보살이 와가지고 스님 이거 제 1년 기도한 보시한 돈인데 이거 오늘 회양하러 왔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부처님 내 기도 회양하고 이 사람 회양하는 거 어떻게 똑같이 딱 끝났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그에 이제 장학금으로 쓰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이 기도를 하면 열심히 하면 그 천신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절에 한 번도 안 온 사람이야. 표지판 보고 왔대. 원각사 표지판 보고 왔대. 갈 때도 그냥 뭐 주소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아이고 얼마 안 되는 거라서 그냥 부처님한테 올리기도 뭐 해서 삼성각에 올릴게요 하고. 그러니까 내가 이걸 보니까 바로 이거구나 이런 생각이 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동 우바이는 이 과거 전생에 구족 우바이가 말하였다. 착한 남자야 지난 세상에 이구겁이 있었는데 부처님의 명호는 수비였고 전수라는 구강이 있어 한 딸을 두었으니 그가 곧 나의 몸이다. 그때 나는 음악 소리가 그쳤을 밤중에 부모와 형제는 모두 잠에 들었고 500의 동료들도 자고 있었다. 나는 누각 위에서 별을 보고 있다가 허공에 계시는 그 부처님을 배우니 법의 산과 같았고 장애됨이 없었고 부처님 몸에 털구멍마다 묘한 향기가 나오는데 나는 그 향기를 맡고 몸이 부드러워지고 마음이 환희하였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잠을 자고 있다가 주인은 다 잠에 떨어졌는데 본인은 잠자다 깨가지고 별을 보고 있다가 이렇게 이 부처님을 만나서 수비 부처님을 만나서 이렇게 발심했다. 이게 이제 경도 자꾸 보다 보면 경을 보는 눈이 열립니다. 그걸 경안이라고 그래요. 근데 자꾸 보다 보면 열립니다. 그렇지 그냥 애 안 쓰고 되는 건 하나도 없겠죠. 근데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주 지극정성으로 기도를 하고 뭐 사경도 하고 절도 하고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천신이 나타나 가지고 저기 가면 그 선지식 만날 수 있다. 포기하지 말고 빨리 가거라 이렇게 일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이 정도 되려면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교를 제대로 하려면 열심히 애쓰는 것도 있어야 되지만 부처님을 만나는 인연이 아주 간절해야 되고 부처님을 오다 가다 만나는 부처님이 아니고 내 생명과 같이 만나야 부처님에 대한 의심이 싹 없어지고 그 얼마 전에 어떤 처사가 왔는데 내가 출가하기 전에 어디 직장 생활 하던데 거기 분이 와가지고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아이고 스님이 네, 이렇게 잘 살 줄 알았다 이러면서 천도제 잘하기로 소문이 나서 우리 장모님 좀 돌아가시려 하는데 예약 좀 해둡시다. 천도제. 천도제 예약을 해가지고 정말 한 석 달 지나서 돌아가셨대요. 근데 그 집에 그 아들하고 딸이 다 있는데 사이가 내가 전액을 다 해서 해드릴 테니까. 그래가지고 돌아가셨는데 내가 대구에 그 명복공원이라고 그 화장터가 있어요. 거기 연불하러 갔는데 이 사람이 아이고 제가 영주 사람인데 스님 연불하고 가세요. 저는 급한 연락이 와서 영주로 가야 됩니다. 하더니 막 싱글벙글하고 막 가는 거야. 나중에 보니까 한 10년 전에 돈 떼먹고 살아난 사람이 돈 갚겠다고 전화가 왔대. 그래 초제 때 뵙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49제 끝나고 근데 그때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근데 출가하기 전에 내 모습을 본 사람이 그분인데 그때는 막 스님이 불교책만 보더라는 거야. 그때는 오직 나 부처님밖에 없었어. 부처님 아니라서 난 죽었으니까. 불교를 처음 믿을 때 그렇게 생명과 같이 믿어버리면 도를 깨닫든 안 깨닫든 간에 나는 도인이니까 부처님한테 예불 안 해도 된다 이런 금방진 생각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에? 그렇잖아요. 오전에 내가 그랬잖아. 스님 도인이신데 스님도 예불 하십니까? 예불은 그래 하는 게 아니에요. 예불하는 부처님하고 나하고 한 몸이야. 그러니까 내가 깨어 있으면 부처님도 깨어 있고 내가 부처님을 믿으면 부처님 그대로 살아 계신 거고. 그래서 아침에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 괴로운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오늘 오후 본문의 마지막에 결론을 내겠습니다. 결론이라는 게 딴 게 없지만 이 53 선지식을 만나는 선제동자가 처음에 이제 문수보살에게 발탁이 되고 난 뒤에 본인이 스스로 개성을 읽은 게 있는데 그게 지금 22쪽에 하단부터 나오는데 합장하고 한번 읽겠습니다. 온갖 법궤여 왕이시여 법보로 길잡이 삼아 걸림이 없이 후궁을 다니시니 바라건대 나를 가르쳐 주소서. 복 많고 지혜도 많은 장사 물주여 옥맹하게 보리 구하여 중생들을 두루 이익해 하시니 바라건대 나를 보호하소서. 인욕의 갑옷 입으시고 손에는 지혜의 금을 들어 마군을 자제하게 항복받으시니 바라건대 나를 구제하소서. 삼계어 생사는 범부어 집이요 의욕과 짓는 업은 여러 길의 원인이요 보살께서 모두 조복하시니 등불처럼 나의 길 비춰주소서. 여러 나쁜 길 여의시고 모든 착한 길 깨끗하게 하시는 세간을 초월한 이시여 세탈의 문을 보여주소서. 과거 미래 현재의 모든 부처님 간대마다 어디든 두루 하시어 마치 해가 세상에 뜬 듯 하시니 나에게 그 길 말씀하소서. 온갖 업 잘 아시고 여러 교법의 수행 다 통달하시니 결정한 지혜 가지시니여 마연의 큰 길 보여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발언을 하면서 선지식을 만나러 다닌 사람이 바로 이 선제동자입니다. 선제동자는 저 시작 부분에 법사스님 말씀하셨겠지만 어머니가 선제동자를 배웠을 때 집에서 자꾸 좋은 일이 생기고 7개의 법의 창보가 생기고 재물이 자꾸 생긴다. 그래서 선제라 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복덩어리다, 우리 복덩어리다. 근데 이제 우리 복덩어리인데 문수보살이 데려간다 하니까 부모가 아주 박수를 치면서 훌륭한 부처님 만들어 달라고 보냈잖아요. 그죠? 우리 복덩이도 그렇게 보낼 수 있을까? 우리 보살님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얼마 전에 어떤 책을 보니까 그 토지를 지은 박경리 시인이 2008년도에 돌아가시기 전에 남긴 시가 있어요. 그걸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기다림. 이제는 누가 와야 한다. 산은 무너져가고 강은 막혀 썩고 있다. 누가 와서 산을 제자리에 놔두고 강물도 걸러내고 터주어야 한다. 물에는 물고기 살게 하고 하늘에 새들 날게 하고 들판에 짐승 뛰놀게 하고 초목과 나비와 뭇벌레 모두 어우러져 열매 맺게 하고 우리들 머리털이 빠지기 전에 우리들 손발톱 빠지기 전에 뼈가 무르고 살이 썩기 전에 정다운 것들 수천 년 함께 살아온 것들 다 떠나기 전에 누가 여기 와야 한다. 이제 우리가 첨단하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세대가 죽기 전에 이 지구가 사람 못 사는 세상이 될 수도 있어요. 인간의 역사를 계속되게 하려면 4대강 사업, 난개발로 인한 자연재해 이런 거 좀 없애고 이제 4대강 사업은 접었지만 지금도 보세요. 젊은 아이들이 돈 좀 있는 애들은 전부 다 밤에 마약하고 그래가 잡혀 들어가고 국회의원 아들도 잡혀 들어가고 장차관 아들도 잡혀 들어가고 우리나라가 그렇습니다. 지금 밤에 잠도 안 자고 3시까지 공주파 방송하고 그래 에너지 낭비하면서 그 에너지 전부 외국에 기름 사와가지고 틀죠. 내가 1시부터 5시까지는 좀 방송 안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 그 방송에 엄청난 그 에너지가 들어갑니다. 에너지가 전부 석유고 달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 지구가 그래도 이번 겨울엔 좀 춥잖아요. 몇 년 전 겨울에는 하나도 안 추웠어요. 이게 이제 지구가 이렇게 결국 사람이 못 사는 사회가 되면은 안 되겠죠. 그렇게 하려면 그 세간에 밤잠도 안 자고 마약하는 그런 사람보다는 절에 와가지고 수행하면서 일찍 자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는 스님이 많아야 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저도 그던 시대가 그런 사람이 오기를 박경리 시인과 함께, 박경리는 토지여 작가지요. 함께 기다리려고 합니다. 성불합시다. 나무 영산